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제 최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19장 우리가 읽었던 것은 또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다르게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몰락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2주간 두 번의 장례식을 이렇게 하나는 집례를 하고 또 하나는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한 지체가 40대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슬픈 장례식이 있었죠. 너무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마음 밑바닥 한 구석에는 어떤 위로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참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작은 위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절부터 같이 이렇게 쭉 지내오고 이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몇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에 이제 멤버였는데 MBC 국장을 하고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시간이 되는 대로 영광교회에 와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어떻게 오냐 했더니 지하철로 오면은 충분히 올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뭐 한 달살이 동남아시아에서 한 달살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터에서 친구가 제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순간에 다른 친구하고 같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짜 우리에게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자유라든가 진리라든가 낭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만약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끝나게 되어진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좋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했고 부인도 교사로서 1, 2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이후의 스케줄은 보통 사람들이 그려보는 그런 스케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부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시장을 보내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런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착한 애였어요. 착한 친구였고 선한 친구였고 남에게 악한 짓 거의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좋았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허무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리고 죽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끝나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순간도 있고 상처받는 시간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별로 없네 이렇게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자리가 도대체 어딘 거냐? 우리가 사라지고 무로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아주 새 단장한 신부로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무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을 누리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신부는 가장 예쁜 거잖아요. 화장도 가장 예쁘고 웨딩 드레스도 얼마나 멋진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신부가 입는 옷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마포 옷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아마포로 만든 깨끗한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어떻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옳은 행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옳은 행실은 성령님께서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옳은 행실의 옷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옳은 행실의 주체는 내가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was given to her. 그녀에게 주어졌다,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옳은 행실의 주체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는데 자기가 옷을 조금 만드는 솜씨가 있다고 해가지고 웨딩 드레스를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좀 이상한 옷이 될 거예요. 웨딩 드레스는 그래도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솜씨를 기울여 가지고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고의 옳은 행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성령님께서 입혀주셔야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대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을 본질을 보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이렇게 폄훼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문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거는 우리의 깊은 동기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도 언제냐면, 내가 분명히 선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선한 뜻이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근데 사실 선한 뜻으로 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이거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선한 뜻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안 알아줘? 그러면 마음이 꽁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줘? 왜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권사님이 안 알아줘? 서운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성,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나는 저 집에 경조사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집에 10만 원을 했어. 근데 그분은 나한테 할 때 5만 원 했네? 그러면 막 이게 막 상처가 되어집니다. 형편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한 것이지, 내가 지금 10만 원 했으니까 너도 꼭 나한테 10만 원 줘야 돼, 이렇게 계약 맺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선한 뜻으로 한 건데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짙게 바닥에 깔리고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선한 걸로 했지만 결국은 선하지 않게 끝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선한 것을 해놓고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 못 받으면 시험에 들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옳은 행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중심을 성령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로 했어도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됐다. 제발 좀 누가 안 알아준다고 너무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이렇게 즉각적인 주고받음의 관계에 익숙해가지고 뭐라도 조금 하면은 안 알아주면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옳은 행실을 이끌어 가시면 이런 마음들이 차츰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지도하시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 주인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가는데 우리 중국집이 어디죠? 태화로 조금 가기 전에
이제 거기에 길을 가고 있는데 시멘트 푸다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길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이여도 위험하지만 이게 만약에 무슨 덩어리 같으면 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빗긴 다음에 거기서 마침 이제 신호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서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차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지고 시멘트 푸대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차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탄 사모가 참 훌륭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뭐 그렇게 훌륭하겠어요. 예. 다 그런 마음은 일부 있죠. 다만 이제 차가 오고 그러면 위험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이런 마음들을 자꾸 주십니다. 자꾸 주셔요. 그래서 네가 이 시간에 좀 저 어려운 사람을 조금 배려를 해라. 네가 자꾸 네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면은 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아,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아, 내 영향력이 얼마나 돼,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를 좀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것 반응들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감동 가운데 그런 거를 주신다고요. 한 번에 성자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아의 굴레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이웃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옳은 행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요, 교만으로 끝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이래요. 그러나 성령님의 붙들려서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자랑 안 하고요, 겸손하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 일이 없고, 그러면서 자꾸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힌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로운 줄 아세요? 자아의 굴레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이놈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어디 갔든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내 말이 중요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나야 나. 이 자아 굴레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자아의 굴레 좀 벗어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의 굴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자아의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아의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루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냥 우리를 억지로 밀어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려야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형상이 그려져요.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림이 그려지는데 성령님은 조금 어려워요.
성령님은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평생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안개가 낄지 모르고, 언제 비바람이 칠지 모르고, 태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또 이 암초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앞날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평화롭다 하다가도 폭풍우가 밀려오고요. 이 폭풍우가 언제 끝나냐 하다가도 또 편안한 또 이러한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 때 여러분, 배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배가 폭풍우 파도가 크게 치면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파도를 뚫고 가잖아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 운전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키를 잡고 운전해 가면은 앞날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살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목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휴가 기간에 원로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키워주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목회라는 게 제 나이 정도 되면 조금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갈수록 더 어려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목회도 어렵고 인생도 어려워요. 여러분, 60대 70대가 되면 인생이 쉬울 것 같죠? 이제는 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다 아는 거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중병도 아프지만 작은 병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붙들고 그렇게 항해를 하려고 애쓰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네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붙들어주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풍성한 항해를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옛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키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깨에 딱 잡고 이쪽으로 가라, 키 이쪽으로 돌려라, 내가 힘없으면 내 키 돌려주시고, 그런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주님에게 맡기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걱정스럽고 인생이 참 이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한 분이 있죠. 너도 그렇고 자녀의 미래도 그렇고 내가 정년퇴직한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막 키를 잡고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키를 맡기면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을 할 때 지금 내비게이션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있으면 어디 골목이라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죠. 내비게이션 초창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사람보다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엉뚱한 데로 인도한다, 너는 한가운 데로 인도한다, 뭐 그런 불만도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래요. 나는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일 것 같아. 근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우회를 시켜요. 왜요? 그 앞에가 지금 사고 났거든. 그 앞에가 차가 너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우회를 시킨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도 위에서 보니까
저기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차 막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면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훨씬 잘 봐가지고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죠.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 바깥에서 이 지구, 이 우리 위의 삶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야, 너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일날 설교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다. 야,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삶은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맡깁니다. 잘. 왜 못 맡겨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해야 내 인생이지, 주님께 맡기면 무슨 내 인생이야?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는 것이지, 나는 뭐 내 인생은 내가 살련다, 이런 마음이 많아요.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제대로 사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한번 내 인생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 너무나 인생 잘 살았다, 이런 분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도, 그렇게 나 잘 살아왔다는 분도 앞날에 무엇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더니 재정도 엉망이야. 가족 관계 자랑할 게 없어. 내 내면 어찌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가. 관계 풍성하지 않아.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런 분 많으실 거요. 뒤돌아보니까 너무 회한에 찬 인생이다.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이게 소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정대로 살았더니 자랑할 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이게요, 부끄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제는 주님에게 매달릴 수 있고 주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 진짜 실패인 것 같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 실패인 것 같은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했던 이 삶을 보니까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자꾸 다가오는데 하나도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뭐 하는가? 이제는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복음은 놀랍습니다. 인생이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세울 거 하나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잘 됐다. 이제는 내가 주도했던 인생 완전히 내려놓고 성령님에게 기꺼이 내 인생 내려놓자,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사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뭘 비교해 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갔던 삶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에게 의지했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좋던가요? 저는 진짜 뭐 의심의 여지 하나 없이 성령님께 의지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주도권 내려놓고 살아가면요, 내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놓고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지? 이런 삶이 됩니다. 진짜 놀라워요. 분명히 살아가는 거는 나예요. 내가 살아갔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주도권을 성령님께 계속 내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달라요. 사람이 따뜻해졌고요, 배려심이 많아졌고요,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 나는 왜 이렇게 도전 의식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냉정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진 말을 잘하지? 여러분, 어떤 불편하고 어떤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붙들면요, 내가 이상하게 훌륭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상하게 훌륭해진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훌륭해진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훌륭해져요. 내 자신의 날 것으로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날 것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한 부분에 조금 뛰어날 뿐이죠. 그런데 성령님에게 붙들리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훌륭하고요, 삶을 이상하게 잘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랑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자랑할 것 진짜 별로 없는 존재예요. 그 자랑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없는데 뭘 자랑해요? 성령님이 하신 거구나. 이러니까 자랑하는 게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옳은 행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그거는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게 될 때 성령님이 끌어가신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걸 비교해 보니까 성령님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리모델링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아직도 내어놓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못 내려놔. 예수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리모델링 할 때, 예수님, 제가 교회 나왔으니까 도배하고 장판은 제가 새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런 거예요. 너 도배 장판으로 새로운 존재가 안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도배 장판만 하지 마. 너 샤시도 고쳐야 되고 유리창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보일러도 고쳐야 된다. 구조도 바꿔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봄에 부흥회를 했던 이춘복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그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정말 이분은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구나, 그런 여러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하나를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일부 때 한 이야기하고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 그런 여전도사님 처음 봤어요. 이분이 성도님한테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여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돈을 얼마나 빌렸냐 그랬더니 이만큼 빌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성도들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지
어떻게 그걸 안 갚고 사역을 하겠느냐? 당신이 받는 사례의 반절은 가져가라. 반절은 재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한 번이 넘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너 얼마나 빌렸냐? 이렇게 당신 얼마나 빌렸냐 했을 때 빚진 사람은 절대 전액을 다 말 안 한대요. 일부 남겨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2, 3년 지났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교회에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장 내쫓아라. 그래갖고 이제 이분을 또 불렀대요. 그래서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그때 말 안 한 거 이만큼 있었고 새로 이만큼 빚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대. 그러면 이제 당신 이거 성도들을 어떻게 이거를 케어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월급의 3분의 1만 가져가라. 3분의 2는 성도들을 주겠다.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사역을 했대요. 그렇게 또 2, 3년 있다가 또 한 번 또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그때도 이제 참아주고 인내하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염치가 있지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나가셔가지고 다른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또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런 부분에 이제 걸리면 근데 그분은 절제가 안 됐대요. 나빠서라고 하기보다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형편보다 더 넘치게 자꾸만 주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가지고 계속 부채가 쌓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보통 목사님 같으면 보통 교회 같으면 그런 사고 터지면 당장 해임입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품으시더라고요. 기다리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도 뭐 참으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나간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갔으니까. 참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품이 넓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냥 내 좁은 틀 안에서 사람들 재단하고 이 틀 벗어나면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그래서 관계가 갈수록 축소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틀을 좀 성령님의 지배하에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품고 품으면 얼마나 그 만남이 풍성해지겠어요. 우리가 3, 4번 기다려줄게, 너 이거 기다려줄게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승리를 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더니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또 넘어지잖아요. 한 번 또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넘어지고 이렇게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한번 어떤 것이 올라오면 꼭 해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참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다시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자주 넘어져도 되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주 넘어지면요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죄로 넘어졌는데 안 고통스럽고 편안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니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에요. 어떻게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잔치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옳은 행실을
성령님이 해나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면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두려워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좋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풍성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면적으로 고쳐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뭘 질문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너 얼마나 성취하고 왔어? 너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왔어?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왔어? 이렇게 양으로 물어보실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 가지고 체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나를 믿고 살았니? 너 얼마나 나에게 맡기고 살았니? 주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맡기며 살아갈까?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면요 인생이 평안합니다.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주님에게 많이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성령님이 지으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자리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짓는 그러한 옷이 되어서 하나님의 깨끗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훌륭한 삶을 우리 세마포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